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이었는데 한병철 교수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세균성 질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로 콜레라, 패스트, 천연두, 결핵 이런 세균성 질환이 많이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면서 이 항생제와 백신이 발달돼서 이런 세균성 질환들은 많이 정복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이것도 잘 해결될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런 일은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돼가지고는 이 대세가 된 질병이 그런 게 아니라 우울증, 탈진 증후군 이런 신경성적 질환이 21세기 대세적인 질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억 명 되는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약 1억 명이 있어요. 우울한 것과 우울증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21세기에 이런 질병이 많아졌는가? 그분이 분석하기는 21세기는 성과사회이다. 21세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스스로 자기 성과 목표 달성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추구하는 사회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유혹과 또 교묘하게 변형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과중한 부담이 자기에게 오는 거죠. 남이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고 성과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회가 21세기입니다. 그렇게 성과를 향해 달려가다가 성과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밀려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낙오자가 생기고 우울해지고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열심히 자기를 몰아붙여서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자기를 착취했는데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이별할 수도 있고, 또 중증 질환에 걸리면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죠. 경쟁에서 밀리거나 잘 나가지 못한 사람만 우울증 이런 데 걸리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여기서 밀리면 또 어떻게 하나? 계속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우울증 극복기를 잡지에 실었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평소에 알던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연락을 와가지고 국내 대기업 회장, CEO, 대학장,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몰래 수면제를 먹으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울,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톱스타들 중에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보통 사람 생각에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저렇게 우울증이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대중 스타들은 엄청난 심리 노동자들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이죠. 늘 밝게 웃고 겸손하고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팬들이 가만 안 있죠. 비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그렇게 밝게 살아야 돼요.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직업적으로 감정 억제를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의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정신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람 몸도 어느 정도 한계를 넘었으면 몸이 병이 납니다. 몸살이 나든지
아니면 몸에 확 병이 들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넘었으면 정신이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나고 병이 들어서 이 정신이 제대로 작용을 못합니다. 감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많은데, 왜냐하면 2011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92%가 돈과 행복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치죠. 이것은 조사 대상 1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 덴마크 사람들은 50%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2배 정도 높죠. 그리고 부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고 경쟁심이 높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한 체면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행복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OECD 36개국 중에서 2018년도에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합니다. 우리가 이 남에게 인정받는 것, 영화를 얻는 것, 이런 걸 얻어야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행복이란 건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든 나쁘든 자기 마음이 편하면 그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편하게 먹는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편하게 할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가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초조하면 그게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행복이죠. 마음이 편한 복이 가장 큰 복인데,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딱 자기 틀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 벗어나면 화가 나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자기 틀을 깨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다음 사항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다,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단했는데, 첫째가 뭐냐,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는 것. 두 번째, 거의 하루 종일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잃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 세 번째, 체중이나 식욕의 심한 감소나 심한 증가. 네 번째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불면증 또는 과수면. 아무리 피곤한데 잠이 안 오든지 너무 많이 자든지. 또 5번째는 마음이 늘 초조하거나 평소보다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느려지는 것. 6번째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피로감과 활력 상실이 지속되는 것. 7번째는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이 거의 매일 지속되는 것. 8번째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퇴되어서 결정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이 심해져 거의 매일 지속되는 것. 9번째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하는 것. 이것 중에서 5가지가 있고, 그 중에 그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는 말해요. 이 오렌지 가운데서 유명한 리고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1년 동안 깊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경에서 힘을 주는 말씀들을 카드에 적어가지고 계속 이것을 읽고 암송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1년 만에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어떤 한국의 주요 일간지 유명 기자였고 청와대 보좌관도 지냈고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주 심한 불안, 무기력, 의욕상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온 마음에 진땀이 흐르고 갑작스러운 공포심이 공격,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 이번에 자기 수치전 생활을 버리고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은 말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계속 말씀을 외우고 또 자주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들, 명언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자꾸 읽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 하시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넬슨 만델라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면서 생각을 자꾸 밝게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너무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운동하고 매일 자전거 타고 또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싫어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만에 그 심각했던 그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약도 안 먹고 완치돼서 아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사회는 이 성과 사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지의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은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힘을 얻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인해서 오는 초자연적인 영적 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7월 1일 이게 유대인으로는 민간적으로는 이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한국의 설날과 비슷한 거예요. 양력으로 하면 약 9월, 10월 되는데 이때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하루 정월 초하루를 기념하는 그런 축제 날이죠. 근데 그때 민족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 학사가 가져온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 들었습니까? 약 6시간 동안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해석해 준 걸 듣고 6시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 자책감이 생기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왔어요.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도 이 정월 초하루, 이 설날인데 아주 그 축제 날인데 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울지 말라. 뭘 좀 먹어라. 먹고 좀 힘을 내고 그리고 음식이 없는 사람은 좀 갈라 먹어라. 교제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했어요. 이날은 성인이다. 축제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힘을 얻어라.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7편 4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걸 세 번 읽어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신다. 여기서는 뭐가 먼저 됩니까? 뭐가 먼저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소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는 관심이 덜하고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먼저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것을 하나님이 해주겠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 여호와를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은 쉬운 말 같은데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분을 기뻐하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주님을 기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 그분 자체와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그분 자체와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 그 막내딸이 있는데 14살인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엘리사라 그러는데 유치원 때부터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중학생인데 계속 같은 학교 다녀요. 이 둘이는 얼마나 친한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집에 우리 딸이 가서 슬리브오버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날은 몇 시간 걔하고 놀다가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또 와가지고 또 전화합니다. 전화하는데 가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깔깔거리고 웃고 너무 재밌어요. 걔가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잔다고 큰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 통화하면 내가 돈 줄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즐거운 겁니다. 그냥 기쁜 거죠. 만나는 게 기쁘고 대화하는 게 기쁘고 이런 걸 친구를 기뻐하는 거죠. 이게 친구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인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하죠.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수를 만들어서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만날까? 시간이 없는데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 만나고 그냥 별 이야기 아닌데 앉아서 대화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죠.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 보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쓸까? 그 생각이죠. 왜? 사랑하니까. 네, 같이 있는 게 기뻐요. 이 연인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두 자로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과 5분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하고 이 5분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5분 대화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내가 다음 주 금요일은 반드시 내가 기도를 5분 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지 겨우 5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그 시간이 지루하고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그렇다면 너무나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처럼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 대화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사이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하고 어떤 사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입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어떤 사이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또 목자와 양 이런 사이죠. 그 사이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가 어떤 사이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의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예배죠. 어떤 사람은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너무나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뭐 특별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죠.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다음 예배 시간이 언제지? 그게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마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주님을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 이거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듣는 것 이게 좋은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 이런 게 좋은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그러면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이라는 건 자기의 마음의 고백이죠. 찬양 부를 때 그냥 단 한 곡이라도 형식적으로 불러서는 안 되겠죠. 찬양을 부를 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게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이미 알고 있는 찬양 노래, 그걸로 찬양곡으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새 노래로 또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10편 96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0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새 노래를 주셨어요. 새 노래가 뭡니까?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가사, 이런 걸 주셨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은 새로운 멜로디를 줍니다. 새로운 가사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알고 있는 노래도 찬양해야 되지만 새 노래로도 찬양해야 돼요. 오늘 새 노래로 찬양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새 노래가 나오면 나 좀 모르는 노래야. 나 못 불러. 이건 안 되죠. 이 사람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사람은 평생 태어나가지고 자기 뇌의 10%도 못 쓴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노래가 나와도 내가 이 노래를 배우리라. 이 노래의 은혜를 내가 누리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하면은 금방 배웁니다. 새 노래가 주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새 노래를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비밀스럽게 기도했던 시간, 그래 감격해서 눈물 흘렸던 시간, 또 주님과 비밀스럽게 찬양하면서 감격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많죠? 예.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4월 달에 뉴햄퍼스의 내슈아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는데, 제가 머물던 호텔이 약 한 5층 되는 건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있고 어디 대화할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 좀 대화할 데가 없나? 내 목소리로 그분과 대화할 곳이 없는가? 아무 둘러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호텔 밖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옆에, 건물 옆에 보니까 벽이 있는데, 밖에는 그때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가랑비가. 이 벽이 있는데, 그 지상에서 약 5m 위에 툭 튀어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밑에 들어가니까 비도 안 맞고 좋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비가 맞고, 딱 가만히 서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도 안 다니고, 여기가 내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과 대화를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때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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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1시간 동안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나 그때 주님과 비밀스러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시간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기뻐한 시간이었죠. 주님과 저만 그 시간에 그 비 오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저와 1대1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저는 그때 기뻐했습니다. 그분을 누린 거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추억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젊을 때 예배 드리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으로 예배 드렸던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추억들을 계속 생각하시고 그런 추억을 계속 더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얻는 힘, 기쁨, 그런 걸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기뻐한다 이것은 주님 그분 자체와 시간 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게 있는데 이걸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옆집 사람께 더 좋은 것 같고 옆집께 더 좋은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준 걸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줬는데 이거 싫어요. 화가 나,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다가 물고기를 몇 마리, 금붕어 몇 마리를 키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금붕어를 키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수족관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거라도 마켓 가가지고 수족관을 사오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깔고 또 자갈도 깔고 해초도 좀 심고 그러면 됩니까? 또 산소 발생기도 사와가지고 달아 산소를 발생시키고 또 어두우면 안 되니까 또 전등도 달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이제 음식도 있어야 되니까 음식도 사오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준비한 다음에 물고기를 넣어가지고 잘 살아라. 그런데 물고기가 왜 내가 사는 수족관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좁아? 옆집의 수족관은 참 좋던데 이런 태도로 하면은 이게 주인을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 주인을 슬프게 만드는 거죠. 주인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수족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바로 그 주인을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기뻐하라. 그런 의미로 십계명에 제 10계명을 주셨어요.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시작.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수나 그의 낙이나 물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가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안 주신 것을 자꾸 욕심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가 더 달라는 요청 기도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당연시 얘기했던 것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고 이걸 누리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거기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와 시간 보내는 걸 기뻐하시고 또 그분이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값싼 기쁨 대신에 높은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기뻐요. 더 소유가 늘거나 더 인정받거나 그러면 사람은 기쁩니다. 제 말에 맞죠? 인간에게는 소유욕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강한 욕구예요. 모든 인간에게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기뻐요.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으면 기쁩니다.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왜 더 벌려고 하느냐? 더 인정받으려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주 강한 욕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쌓고 인정받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더 하나님 주시는 소유의 복이 임하고 인정받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종류의 기쁨밖에 모른다면 그건 큰 서글픔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소유가 늘어나면 기쁘고 줄어들면 괴롭고 인정받으면 즐겁고 인정 못 받으면 괴롭고 이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이런 기쁨밖에 없다면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보다 높은 차원의 기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이 필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이 모든 행동의 동기이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진정으로 기쁜 만족을 주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너무 쉽고 가치 없는 기쁨을 추구하며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서 보통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를 믿는 기쁨을 또 경험했어요. 그 세상에서 어떤 기쁨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기쁨,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보고 이번에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값싼 기쁨이다. 이렇게 그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값싼 기쁨에만 치중되지 말고 높은 기쁨, 높은 차원의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경사에서 곡식이 많다는 것은 뭐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기쁨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때가 다윗이 아주 편안할 때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편 4편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씀 보니까 지금 현재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짓밟고 있어요. 아주 짓밟고 있고 거짓말로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편 4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윗은 급해가지고 도망갈 때 맨발로 산을 도망갔어요. 감난산을 도망가가지고 이 민심이 다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죠. 주께서 제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것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박국에는 보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무릇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도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많고 밭에 먹을 것도 많고 우리의 양도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때,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괴로워하고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들이 모르는 영적 기쁨, 높은 차원의 기쁨, 그 기쁨으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1세기는 성과사회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정신적 고통이 많습니다. 이런 때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을 기뻐함으로써 얻는 그 힘,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귀가 영화가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편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